오늘 20절 말씀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도 함께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가족끼리도 다 가정에서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단순히 창조자, 구원자, 사랑 이거 말고 주관적으로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또 믿으세요.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에스라서의 7장 27절에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서를 쓴 그 에스라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보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이러는데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왜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조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조상은 자, 여러분 성경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서 말한 조상은 여러분 대답할 때는 항상 성경 정확하게 보시고 대답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병든 나를 건강하게, 악한 나를 선하게, 실패한 나를 성공하게 그렇게 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으로 믿을지어다. 우리 조상이라고 에스라가 고백한 그 조상은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람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아브람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약속합니다. 자녀를 주리라. 근데 100세에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는 다 다릅니다. 또 이삭은 또 다릅니다.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거든요. 1절에. 2절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 풍년이 들었을 때도 예배 시간에 아이가 다니면 안 되는데 장로님 어디 가세요? 꼭 안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주위 사람 산만하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하면은 좀 다릅니다. 흉년 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웠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방송실 창세기 26장 1절 2절 26장 12절이 왜 화면에 안 뜨죠? 흉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명하시니까 예 했더니 한 해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흉년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야곱은요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이삭은 흉년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셨고 야곱은 아주 깨를 부리는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기도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무슨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인데, 자, 이번에는 에스라서 27장을 보겠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시작. 그가 왕의 마음에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냥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케 하라. 여러분, 성전은 믿는 사람이 완성해야지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이 감동받아 가지고 그 성전 완성하는 데 도와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속케 하셨다. 높은 지위의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렇게 바꾸셔서 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에스라는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흉년 때 순종하니까 100배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는 간사하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할로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공항마다 개를 동원해서 마약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은 아주 음란할 대로 음란하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불의하고 죄가 간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요셉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팔아버렸으면 파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요셉의 옷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요셉이가 죽은 줄 알고 야곱은 시도 때도 없이 늘 울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이 형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닌 그런 극악한 사람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지낸 형들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났습니다. 다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대박이 일어났어요. 팔려간 요셉, 감옥에서 종살이한 요셉,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제 40장에서 14절에 요셉은 왕의 술밭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 나가서 복직할 텐데 바로 왕을 만나거든 좀 잘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술 가는 양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13년 만에 대박이 터뜨려진 거예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셉에게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 교인들은 그 믿음을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형들, 아주 통곡을 하지요. 온 세계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만 요셉이가 통치하면서 흉년이 들었지만은 다 비축해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식량이 차고 넘쳤지. 그런데 그 식량 구하러 형들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몰라도 요셉은 압니다.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지난 세월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울었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으로 악한 그 형들을 요셉이가, 따라서 합시다, 용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위대한 용서는 요셉의 인품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인 수완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서 그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우선 45장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면, 당신들은 나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가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지, 어떻게 자기를 판 형들을, 사람들은 조그만 물질관계로 형제간에도 의상해가지고 명절날 오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가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겠어요? 오늘 설날은 용서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품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인 수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대화 속에 참으로 뜨거운 대화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시작이요. 가정에서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간곡한 말로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이 대화를 보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보복할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지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지.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나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면 이삭은요? 100배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처음에 내가 했어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님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21절의 이 말씀, 제가 좀 피곤했었는데 이 말씀이 내 몸에 그 피곤을 샥 날려버리는데 얼마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믿음이 억울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은요, 피곤도 물러가고 그렇게 사람이 반갑고, 내가 지내온 그 억울한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설날은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요셉이가 계속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총리 된 것 아니에요. 반대로 구약에서 제일 구약을 대표한다는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이런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보고 위로받기도 합니다만 참 저는 부끄러운 일이 너무 화 잘 내고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과연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모세가 또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은요, 시작. 패역한 너희여. 세상에 이러고 맙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요셉은 따뜻하게 용서하고 위로하는데 아마 오늘 가정에서 설날 모여가지고 아마 이러고 나온 형제간이 있을 거예요. 패역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깜빡이 잊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홍해가 갈라진 것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수많은 만나의 사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 이 말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좋은 대표기도 하셨는데 형제간에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나타내야지. 그런데 모세는 나를 믿는 것을 너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여기 있는 몇몇 사람에게 책망한지 몰라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가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내가 줄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2절에 끝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다 인도해 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를 팔아 이런 못된 형들 같으니라고. 내가 그래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통을 막 떠올리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 간곡히 이루하더라. 시작. 용서에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형님들이 반 거 아닙니다. 그러고 이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얼굴 붉힙니까? 시편은 몇 장까지 있죠? 이야, 이거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0년, 20년 예수 믿었다고 그러세요? 150편까지 있는데 1장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15장에서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작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하느냐? 요셉처럼 처음도 찬양, 끝에도 찬양,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스승이 강의실에 딱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1m짜리 금을 쫙 긋는 거예요. 금이 보인지 모르겠어요. 1m를 딱 긋더니 제가 키가 이거 긋기 전에 딱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대지 말고 손으로 지우지 말고 이 줄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가능합니까? 손대지 말고 이 1m짜리 줄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교수가 그런 거예요. 뭐 학생들이 어떻게 저걸 반으로 줄여요? 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아니 1m짜리를 반으로 줄이래. 지우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어떻게? 그랬더니 스승이 옆에다가 딱 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2m가 되는 거지요. 딱 가리니까 반이 되는 거지요. 손을 안 대고도 반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요셉이가 생각한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1m를 지어서 반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m를 더 그어서 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항상 뭔가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 에집트,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 나라의 위인자가 되잖아요. 애굽에 가면요 요셉의 흔적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애굽 가보니까 도처에 요셉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시다. 처음도 찬양 시편 1장 복 있는 자는 시작해서 마지막 장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들하고 총리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지금 올려놨는데 뭔 그림인가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한도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지어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디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서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냐? 섭리하시는 하나님. 시작. 배후에서 늘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만 아니고 유다의 하나님만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요셉이라는 존재는 오든지 가든지 그리고 팔리든지 팔아먹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요.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참 나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코방기를 아이고 궁색에도 세상에 이런 궁색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아니 죽을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말을 꺼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렇게 꺼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럼 뭐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지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이가, 제가 그림 하나, 이게 요셉이라, 형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형들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악한 자를 심판한 분도 하나님이고 선한 자를 보응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악한 자를 심판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망해버려라 하고 저주하지도 말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상 주시고 벌 주시고 축복 주시고 저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요셉은 사실상 애굽에 팔려온 노예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자유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돼요. 더구나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유럽은 안 그렇지요. 뭐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뭐 버마나 가는 데마다, 뭐 일본도 그렇지, 마을마다
향 펴놓고 우상 섬기고 절하고, 지나가다가 뭐 바닷가든 산이든 어디든지 절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자, 보디발의 집이 그런 집입니다. 이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유가 있다고요, 없다가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 없는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싫다고 나 싫어요, 그리고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보디발이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멘. 이 정도로. 그 집에 거하지 아니할 자유가 없어요. 요셉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상 섬긴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아니면 자살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세요. 누가 뭐 환경 탓하지 마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탓하지 않았어요. 대낮에 목욕하는 모습 내가 보여가지고 내가 음란죄를 범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입니다.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믿음,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제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왜요? 많은 백성 생명 구원하라고요. 여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향나누리라고 축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선을 좀 행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자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거지. 그런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지. 건강 주셨는데 재직하고, 물질 줬는데 재직으로 가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요. 왜요? 왜 선으로 바꾸셨어요? 시작. 이렇게 흉년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형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이 흉년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4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이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대화 중에 나오는 이 요셉의 믿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두 장로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요, 내가 수천 명 앞에 지금 설교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주의 종이 다 뜨겁게 설교하도록, 이런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023년 금년에 뭐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 듣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사기에 보니까요, 6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미디안의 침공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웠지만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떡해요? 제가 어떡해요? 나도 나 혼자도 무서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1절에 보세요. 몰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미디안 눈에 안 보이게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요. 여러분 이 음성 들을지어다. 여러분 몸이 아픈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 큰 용사요. 떨지 마라. 서로 인사하세요. 떨지 마세요.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는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가 뭐지요? 용서의 반대.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 아주 구차하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그건 용서가 아니죠. 또 용서의 반대가 뭐지요? 꼭 참는 것이 용서인 줄 알아요. 형제간에 명절에 딱 설날 만나가지고 참자. 원통하지만 참자.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참자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요셉의 형님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다 끌어다가 지금 당장 죽여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값을 요셉 자신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를 다 갚을 수 있어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당연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가 쉬운 것이 돼야 됩니다.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성가대가 대답했으면 좋겠다. 세종의 둘째 아들 이름? 우리 현종이는 알 것 같은데 정일수 장로님이 대답할 것 같아요. 세종의 둘째 아들 이름 누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빵점 따리지만 우리 교회 다 나오셨나 봐요. 세종의 둘째 아들 이름 누구? 누구? 아, 나오잖아요. 에? 누구? 세조가 조선 7대 국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팠대.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대요. 세조가 많은 의사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들은요 박사님이에요. 의사 못지않게 잘 알아요. 그래서 세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의사는 누구냐? 좋은 세 가지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할까요? 심의, 식의, 약의.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심의.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고치는 의사를 뭐라고 해요? 심의 의사.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수술 받으면 제일 빨리 퇴원한대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막 더 빨리 아물어지고 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의 병도 더 빨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하는 말이 심의,
안전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의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음식 조절을 잘 시켜서 치료하는 의사. 뭐를 먹지 마라, 뭐를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가 했지만은, 아침 방송에 맨날 요즘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 비결, 제가 있는 시간에 오로지 오전에 그 시간대, 그 외에는 제가 아주 거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물만 많이 마셔도 병 안 걸립니다. 의사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먹고 싶을 때 마시는 그건 늦대요. 그냥 보면 마시래. 그래서 음식, 식의, 그 다음에 셋째가 약을 잘 써. 여러분, 목포에서 이번에 그 의사가 그 우리 옛드랑 서목사님 교회 권산이 한 분 수술해. 죽을지 모른다고.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대. 서목사님이 바빠가지고 가지 못하고 차에서 제 차를 탔었는데 기도해 주더라고. 큰 수술이래. 그런데 한 5분이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목포 병원하고 서울 병원하고 왜 달라요?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서울에 온 김에 해주세요. 시술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시술도 안 하고 그냥 잘 마음에 안정하고 잘 하면은 좋아집니다. 이게 서울의 큰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실수하냐 이거지. 수술 안 할 것도 수술하고 말이죠. 안 죽을 것도 죽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의사들 죄송합니다. 이 설교 듣는 사람 의사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훌륭한 의사들인 어떤 의사들이냐,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고 잘 약을 써서 고쳐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심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참 좋은 성품, 좋은 마음씨를 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복의 내용은 잘 몰라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도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속으로 무슨 복? 그러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도 본인은 몰라. 무슨 복? 부자요? 그런 뜻일까요? 부자 되면 그런 복 많이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 복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 마약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지요. 건강의 복도 받으셔야지요. 아무리 건강을 주어도 잘못된 길로 안 가야지요. 맞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늘 설날 금년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세요. 제발 한숨 쉬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이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좌우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참 승리는 용서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25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제 반드시 나간다는 것까지 알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했다. 여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때 나갈 때는 나 여기다 묻히지 말고 내 뭘 가지고 가라고요? 해골을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런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까지 하고 싶으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갑니다. 몸은 자꾸 새해갑니다. 나이 많아서만 아니라 수백 년 후에는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출애굽합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요셉의 유언의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런 믿음은 우리 교우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애굽 생활을 살면서 약속의 땅에 돌아간다는 이 약속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뼈가 비록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 뼈에는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뼈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내 유골이, 내 뼈가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요셉은 죽어서도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도 선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